네. 예, 예. 그럼 이제 저런 하늘에 올라가 봤자 먼지밖에 없단 말이죠, 이제. 먼지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천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66권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이게 하늘이라고 해, 이게. 그럼 우리 하늘이란 거를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 하늘이 원래 히브리어로 여기 샤마임이에요, 샤마임. 근데 요게 이름이란 말이죠, 이름. 요게 복수고, 요게. 그러니까 하늘, 이게 뭐냐면 이름들이에요, 이름들. 예. 그래서 이제 동양에는 이게 이제 주역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장명술사들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병철이가 반도체 제일공장 질 때 어떻게 져요? 기흥이라는 걸 놓고서 딱 주판화를 튕긴단 말이죠. 장명술사 불러드려요. 요만한 그릇기자에다 흥자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이병철이는 이제 애녹이 돼가지고 그 이름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적용하고 나가는 거예요. 요만한 그릇이 흥하니까 반도체가 요만한 그릇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만한 그릇이 흥하니까 기흥이란 이름의 뜻을 갖다가 적용해가지고 반도체 제1공장을 거기다 짓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병철이가 반도체 제1공장을 질 때 창세기 2장의 그 4강의 근원이 나갈 때 구스가 온 땅을 휘감을 거 아니에요. 5조 정도 끌어당겨가지고 이거 거기다 다 쏟아붓는데 이거 이름 안에 담긴 뜻이 안 맞으면 어떡하지라고 그게 나올 거 아니냐고요. 이거 안 맞으면 이거 삼성전자 망하는데 그 당시 수준으로 볼 때 지금처럼 뭐 세계의 뭐 정말 제1의 반도체 제국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그 일본에서 한 3개월 그냥 여간에서 파묻혀가지고 그냥 막 반도체 연구만 하다가 와가지고 이제 남는 돈 다 쓸어 담을 때예요. 거기서 남는 돈 다 인풋할 때라고요. 거기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 공포가 밀려왔겠어요. 정말. 구스가 온 땅을 휘감고. 그러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름 안에 담긴 뜻을 갖다가 적용하고 나갈 때 그 공포를 뚫고 이게 이제 셋째 강은 히데겔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셋째 강은 히데겔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인격의 열매 맺는 감을 가지고 그 공포를 뚫고 나갔을 때 진정한 삶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유브라데강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뭘 할 때 안 맞으면 어떡하지가 나온다니까요. 이게 이병철이도 온갖 구스가 온 땅을 휘감는 속에서 갔을 거라고요. 구스가 온 땅을 공포를 휘감는데 그때 이병철이는 뭘 적용받았냐면 그 기흥이라는 그 이름 안에 담긴 뜻을 갖다가 적용받고 나갔다. 적용하고 나갔다가 아니라 적용받고 나갔다예요. 인간 의지는 없어야 돼요. 인간의 생각과 의지는. 그러니까 이 이름 안에 기흥이라는 이름 안에 담긴 뜻이 자기 공포를 갖다가 이겨낼 정도로 그걸 갖다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생기냐면 그 기흥이라는 이름 안에 담긴 뜻을 갖다가 내 몸을 찍고 그게 실천으로 나갔을 때 그게 진정한 그 열매 맺는 오병의 기적을 이루는 데까지 볼 수 있다고. 오늘날 삼성전자가 오병의 기적을 이루는 걸 볼 수 있는 거는 결국 이름 안에 담긴 뜻을 갖다가 적용받고 나갔을 때 그게 가능하다. 내 생각을 적용했을 때는 어떠냐? 이제 내 생각을 적용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 시드기야처럼 죽어요. 여기서. 유다의 20대 왕처럼 죽는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왜 죽냐 하면은 그 바벨론이 그 당시 침입해 오는데 예레미야 선친이 시드기야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바벨론은 너의 죄를, 유다의 죄를 다스리기 위한 그 역사의 수단이니까 내가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너희 남방 유다를 갖다가 너희 남방 유다가 이 하나님 뜻에 안 맞게 살고 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사는 그 패역한 행동을 갖다가 다스리는 채찍과 정갈로 들어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입을 갖다가 허락하겠노라 그랬는데 시드기야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자기 나라를 침입하는 거로 받아들이니까 대항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의지로 대항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 애굽에서 원군을 보내준다고 이제 이게 원군을 보내준다는 그 요청이 와요. 애굽왕에서 원군을 요청해준다는 그게 혹해가지고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뜻을 저버리고 애굽의 편을 들어가지고 바벨론과 대항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이거 살아가면서 있죠. 어떤 행동은 인간이 보기에 올바른 것 같으나 반드시 사망의 길이에요. 이거 긴구 수준에서 보면요. 타 민족이 자기 민족을 침입해 들어올 때 반드시 대항해야 돼요.
김구나 안창호 수준에서 보면은, 내셔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패역한 정말 완악한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정갈로 사용해가지고 제국주의 침략을 허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대항하지 말아야 되는 그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시드기야가 어디서 양날의 날개에서 흩날리냐 하면, 당시 남방유다는 친바벨론파와 조국을 건지자는 사이비 애국주의자들이 이 득세했었어요. 두 반대파가. 그러면은 시드기야는 내가 항복을 하자니 국내 민족주의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내가 바벨론에 그걸 갖다가 허락했을 때 오는 그 모멸감을 어떻게 참을까? 이런 문제에 양난의 날개에 흩날렸단 말이죠. 우리 여기서 저거 하나 잘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불란서 실존주의자인 사르트르의 상황 12를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웬 젊은이가 늙은 노 부모를 모시고 있다. 근데 어머니가 무척 아프다. 근데 스페인 나라에 참여하라는 징지병장이 날라왔다 이거죠. 이 젊은이는 이제 양단의 날개에서 흩날린다 이거죠. 이게 사르트르 논증인데, 이제 양단이 이 머리들이 좋기 때문에 이런 독사이야를 짜내는 거예요. 이제 일반 젊은이들은 다 속아요, 이런 문장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가냐면, 이거 내가 조국의 징집영장을 받아들이자니 불효자 같고, 어머니에 대한 배반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어머니 곁에 있자니 조국의 징집영장을 이 조국에 대한 불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국가의 부름을 갖다 거역하는 거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젊은이가 이 양단의 날개에서 딜레마에 빠진다. 그래서 사르트르의 이제 변증법적 유물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과 내 의지와는, 순수 의지와는 상관없는 외부의 물리적인 힘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독사야를 짜내는 이론들이냐고요. 얘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런 머리를 짜내는데, 박팽년이 아버지 우리 보자고요. 우리 박팽년이가 사육신 때 이게 세조나 한명회를 죽이려다 실패하잖아요. 노량진에 지금 묘가 있는데, 사육신의 묘가. 그러니까 박팽년이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거 우리 집안이 이게 삼족이 멸하게 됐나이다 그러니까 불효자이나이다 그러니까 박팽년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충이 아닌 건 효가 아니라고 쳐버린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진리란 거는 뭐냐면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딜레마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앞선 표대기 때문에 앞서서 걸어간다는 거죠. 그 앞서서 걸어가는 표대를 갖다가 적용받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드기야도 그랬고 여로보암도 그랬고, 여로보암이 딱 즉위하니까, 여로보암이 왜 생기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심한 노역을 북방 노역에게 시키고 남방 유다에게는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북방 유다에서 심한 노역이 시키니까 이제 뭐가 올라오냐면, 불만과 불평의 백성이 올라오는 게 여로보암이란 말이죠. 우리가 조직을 관리할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한 사람이 심한 노역을 하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심한 노역을 하면은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여로보암이 올라올 수 있다고요. 이거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하지 않아? 이 여로보암이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조직을 관리할 때는 균등하게 해줘야 된다고요. 균등한 희생을.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아르헨티나에 메시라는 뛰어난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르투갈에는 호나우드라는 그냥 3-4명을 단번에 제끼는 호나우드라는 골잡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한 선수가 전체 전력에 차지하는 비율이 80%예요. 이런 조직은 강한 조직이 못 돼요. 그거는 절대로 이거 우승할 수가 없어요. 강한 조직은 뭐냐면 물들이 떼지어 가야 돼요. 이게 물들이 떼지어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모세의 신명기 같은 거를 우리가 눈여겨보면요, 모세가 얼마나 똑똑했냐면, 한 사람 그 12지파를 다룰 때 그 12지파가 얼마나 패역했냐, 단점이 많냐,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실제로 모세가 조직을 이끌 때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갔다 이거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의 단점을 너무 많이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단점을 뚫고 가능성의 일체를 봐야 된다고요.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람과 만나야 된다고요. 우리 시간이 이제 길어야 한 90까지 잡는다고, 우리가 관리 잘해서 90까지 산다고 그럴 때, 미래라는 거는 뭐다? 가능성의 일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단점이 많다. 그래도 그 단점이 9가지가 있더라도 한 가지 가능성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요. 우리가 만남이란 거는 뭐냐면, 가능성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야지 저 사람 회전할 수 있다,
저 사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의 일체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야지 눈에 보이는 몇몇 가지 단점 때문에 그 사람과 이별을 구하면 안 된다고요. 이 수많은 사람을 잘라내다 보면 결국 자기는 섬이 된단 말이에요. 고립돼 버려요. 자기 자신에게도 나중에 배반당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점점 가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도 배반당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이 유다 역사를 이제 내가 요거 하나하나 나가면서 내가 원래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되면 예수님이 허락을 하면은 내가 20대 왕서부터 하나하나 이게 창세기 1장과 이게 매치시키면서 나가려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20대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가 이제 어디에 연합해서 애굽에 연합해가지고 죽어간단 말이죠. 애굽에 연합해서 죽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병철이처럼 그 이름 안에 담긴 뜻을 적용받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연합해서 나갔을 때 반드시 죽는단 말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어느 거는 반드시 내 눈앞에 보일 때 이득인 것 같은데 이득이 안 돼요. 내 생각을 연합해서 나가는 즉시 대기 기운이 싹 바뀌어요. 나한테 반대급부로 바뀐단 말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을 적용하고 나가면 대기의 기운이 싹 바뀌어요. 우호적으로 거꾸로. 이게 666 금달란트가 나한테 오는 거거든요. 666 금달란트란 건 뭐냐면 이 경제적인 문제서부터 친구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자식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에게 우호적으로 바뀌는 게 666 금달란트란 말이죠. 그거는 뭐냐면 내가 애국가 편을 들어서 나가면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적용받고 나갈 때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럼 이 시드기야나 여로보암의 교훈에서 보면은 애굽의 편을 들고 나갔을 때 항상 문제가 생겼다. 그럼 내가 여기서 읽어줄게요. 이제 BC 597년 이때 중국의 주나라였어요. 이때 중국의 주나라. 우리나라 빗살무늬 토기 문화였어요. 이때 지금 유럽의 청동기 문화였어요. BC 이들이 얼마나 발전된 문화였나를 알 수 있어요. 전 세계적인 발전사를 볼 때 실질적으로 보면요. 그러면은 BC 597년에 여호와김이 느부갓네살을 배반해서 2차 포로 위에 BC 597년에 여호와긴이 포로로 끌려간다 이거죠. 여호와긴이랑 시드기야 9년에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느부갓네살이 10월 10일 날 포위한단 말이죠. 이게 재밌잖아요. 9년 10월 10일 날.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냐면 이게 동양 철학에서는 이게 유김론으로 들어오는데 왜 10이 반복되냐 이거죠. 이게 9년이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구원이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을 때는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구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천 안 했을 때는 도살의 날에 살찌우는 날이라고요.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 임할 때 도살의 날이 돼버려요. 이 날이 바로.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 안 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그러니까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이 반복된단 말이죠. 이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창세기 1장을 넘겨봐요. 이게 지금 이거 10월 10일 날 이게 지금 성벽을 에워싸는데 포위해버렸어요. 이게 지금. 이게 왜 생기냐 하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가 나가요. 이게 이제 느부로 나온단 말이죠. 느부갓네살 할 때 이 느부가 뭐냐면요. 이거 원판을 알아야지 설명할 수 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의 요 베트, 태초의 요 베트랑 신들이라고 한 요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요 홀레마우가 요게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느부가 나온다고요. 이게 신이라고요, 바로 느부가. 근데 이거는 지금 사전에 없는 거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를 한 40년 하다 보니까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누에고치처럼 뽑아내는 건데 이 베트랑 이 홀레마우가 왜 생겼냐? 이게 베레시트 할 때 전치사 인이랑 홀레마우 요 두 개가 합쳐가지고 느부갓네살 할 때 느부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 폴라시트란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이제 느부폴라시드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가 우리 내면 세계 속에 다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들어가 있어요. 다시 정확히 얘기합니다.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가 우리 내면의 마음 땅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내면의 마음 땅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 각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66권을 갖다 들어올리기 위해서 진리를 실현하려는 선생을 갖다가 간들의 역사에서 갖다 붙인다. 인간 만남에서 갖다 붙였다 이거죠. 하나님이. 진리를 이 안에 있는 걸 들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66권을 다 창조해 놨어요. 우리 안에. 근데 이게 지금 잠자고 있다고요. 무지에 둘러싸여져 가지고. 이게 들어올려지는 게 2018년도 전에 예수님의 골고다 사건이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들어올려져요. 66권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은 66권을 만드신 분이고 그럼 66권이 들어올려졌단 말이죠. 이걸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각 개개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 진리를 실현하는 유모를 만나야 된단 말이죠. 실제 삶에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게 지금 잘못된 교육을 받으면요. 이게 지금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잘못된 교육을 받으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눈물을 질질 짜고 이게 큰 교회에서 타악기 때리고 막 이 타악기 때리고 드럼 때리고 막 이런 집단 군중 속에서 눈물을 흘리다가 아무것도 못 얻고 인생 지나간다고요. 이 66권을 지금 이걸 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갈 노자는 이거밖에 없어요. 영의 노자란 말이죠. 영의 노자. 이 영의 노자인데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가 우리 내면 세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게 느부란 말이죠. 이게 여기에 떨어져야 돼요. 여기에 떨어졌더니 이게 이미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세계 속에 66권이 다 세트돼 있네. 이게 느부 폴라시트란 말이죠. 이게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이름이란 말이죠. 이거는요 어떤 거를 찾아도 안 나와요. 이 느부 폴라시드라는 이 뜻은. 그래서 내가 이 느부 폴라시드를 갖다가 음으로 만들어 봐가지고 번역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전 세계 최초로 번역하는 거라고요. 이게 느부는 뭐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내 내면 세계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내 내면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내 내면 세계 밑으로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밀실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떨어져야 될 거 아니냐고요.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렸다 할 때 빠져야 된단 말이죠. 빠지는 목적은 뭐다? 아담이 셋을 낳고 할 때 이 세트다 이거죠. 내 인생에서 세트되어 있는 분들이 사람으로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왜 세트되어 있나? 그거는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의 장점을 보고 네 거화 시켜라고 세트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을 왜 내 인생에서 세트되어 있나? 아담이 셋을 낳고 할 때가 왜 시트되어 있냐 이거죠. 폴 시트.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분들의 장점을 갖다가 세트되어 있는 하나님이 세트되어 있는 장점을 보려면 나는 떨어져야 돼요. 깊은 잠에 빠져야 돼요. 내 생각으로부터 떨어져야 된다고요. 내 생각. 내 육적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DNA로부터 떨어져서 낙화해야 돼요. 낙화하면 뭐가 된다? 유수한다. 이 한자 수고예요. 떨어진 꽃잎이어야만이 멀리 흐른다 이거죠. 바로. 나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돼요. 깊은 잠에 빠져서 떨어져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의 66권의 서판으로 떨어져서 들어 누워버려야 된다고요.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푸른 초장에 누워야 돼. 66권의 푸른 초장에 우리가. 이 66권의 푸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게 슈트되어 있는데 떨어져야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나보폴라시드의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요. 이 눈이라는 요게 이게 니팔이라고 단순제기태니까 안에서 내면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쓸 때 나오는 문법 형태란 말이죠. 요게 요 눈이 니팔 할 때 요게 나보라는 게 들어가는데 요 눈이 뭐냐 이거죠.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묘사할 때 쓰는 문법 형태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곳에 떨어졌더니 이미 내 안에다 창조돼 있네. 이렇게 이 나보폴라시트예요. 그래서 잘 봐요 이제. 이게 이제 9년 10월 10일 날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했어요. 잘 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는 뭐다? 창세기 1장 2절에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으로 가기 위한 문이 혼돈이에요. 그럼 혼돈의 목적은 뭐다? 비우기 위한 공허예요. 공허. 비우면 흑암이 나와요. 차요. 흑암이 뭐다?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다. 흑암이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니까 뭐가 올라오냐? 깊음 밑에 66권이 있었는데 깊음 위가 훅 들어올려져요. 그러니까 이거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가지고 깊음 위가 돼버렸어요. 창세기 7장 11절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나와요. 이제 이게 성령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하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 66권의 이 하늘로부터 성령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이 성령이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이거죠. 이거 원판 번역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운행했다. 품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첫 번째 이제 포위하는 거예요. 첫 번째 포위예요. 이게 하나님 가라사대 첫 번째 포위예요. 그러면은 이게 10번 나가는데 하나님 가라사대가 하나님의 신이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어요. 왜? 빛을 보내려고. 근데 하나님은 빛을 구원의 빛을 보내는데, 이게 구원의 빛을 사는 사람들이 해야지 구원의 빛인 줄 알지, 그 구원의 빛대로 안 살면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10개의 파이오멜 엘로힘이 압박시켜가지고 우리를 갖다 진멸시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서 베드로 보고 안 태어나는 게 날 뻔했다 그런다고요. 안 태어나는 게 날 뻔했다. 베드로 보고 그런다고요. 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장자대속이란 게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단번에 딱 적용, 그러니까 이병철이가 그 이병철이 나름대로 기응이라는 이름을 적용받고 딱 나가려고 그럴 때, 그걸 단번에 그걸 적용하기까지는 이병철이 나름대로의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어요. 내가 그 빠삐온의 얘기도 했지만, 빠삐온이 그 기아나 섬에 들어가가지고 그 정말 그 매일 절벽에 올라가가지고 그 파도의 세계를 연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7번째 파도가 가장 멀리 나간다는 걸 알고 그 드가 보고 가만히 띄우자 그러니까 드가는 구스가 온 땅을 휘감으, 공포가 온 땅을 휘감으니까 파도가 득실거리고, 이거 지금 가만히 띄워가지고 만약에 빠삐온이 연구한 7번째 파도가 가장 멀리 안 나가면 상어밥이 되는데 못 가겠다 그런단 말이죠. 근데 빠삐온은 그 공포를 이겨내고 자기가 공부한 그것을 적용받고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빠삐올이 뭐 자유의 상징주의자가 됐지만, 역사 속으로 보면요, 항상 그 남자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여자가 이렇게 바지가랑이를 이렇게 좀 침착하게 하라, 이렇게 좀 돈의 소중성을 알라, 막 이렇게 잡아당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항상 안에서 잡아당기는 게 있고, 남자는 치고 나가려는 게 있으니까, 우주는 뭐다? 만유 반발력과 만유 인력의 두 조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드가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정착주의적인 사람도 필요하고, 빠삐온처럼 정말 자기가 공부한 거를 온갖 공포를 뚫고 그냥 적용하고 나가려는 진보주의자도 필요하다고요. 요 두 개가 조화를 맞춘 자리가 어디다? 바로 들판이다. 그게 줄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BC 597년에 여호와김이 느부갓네살을 배반한 2차 포로 유수기가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모르드게랑 에스겔이 잡혀 들어가요. 이때 1차 포로 유수기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거에서 이제 바벨론이 승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의 역사를 보면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를 하는데, 요시아가 무기또에서 화살을 맞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죽는단 말이죠. 그럼 요시아는 역사적으로 무슨 인물이냐면, 이 남방 유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4개의 위대한 왕이 나오는데,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아란 말이죠. 그 요시아가 왜 유명하냐면, 그동안 그 모세 이후에 폐위됐던 그 유월절을 다시 복위시키고, 신명기의 뜻에 맞게끔 유다 민족을 갖다 재건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그 몰록의 상과 모든 이방의 상들을 다 혁파시켜가지고 아파를 가루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그만큼 요시아가 대단한 왕이었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조였어요. 정조가 그렇게 정말 그 개혁을 일으키고, 정말 실용학파들을 동원해가지고, 정말 박제가나 정말 그런 실학자상들을 동원해가지고, 한국을 정말 그 과학문명을 발전시켜가지고 일으키려고 막판에 그 발버둥 쳤던 그 유다 왕이 요시아였고, 우리나라는 정조였단 말이죠. 그럼 요시아 31년 통치기가 끝나고, 이게 잘 가야 3개월, 11년, 뭐 이렇게, 이게 점점 물살이 빨라진단 말이죠. 통치기간이 짧아진다는 얘기는 뭐다? 밑에 절벽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개인의 삶도 있죠. 물살이 빨라지잖아요. 그리고 급하게 움직이잖아요. 그 밑에 벼랑이 있어요. 이게 요시아 31년 그 이후로 통치기간이 계속 짧아진다. 유다 왕들이 얼마 통치 못하고 계속 죽어간다. 그러면은 밑에 벼랑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 이후의 왕들이 빨리 지나갔단 말이죠. 빨리 지나가요. 이게 뭔가 모르게 밑에 벼랑이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이게 끓는 가마가 준비하고 있다. 끓는 가마가 북방에서 남방으로 기운다.
그 천지는 밑에서 물이 솟아 올라오는데 왜 백두산의 한라는 물이 마르냐. 그러니까 남방이란 뜻이 뭐예요? 바싹 그을리다는 뜻이에요. 바싹 그을리다. 남방 하란 땅. 바싹 그을려서 태워진 땅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봐봐요. 유다의 이제 이 갈그미스 전투가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시드는 원래 아수르의 신하였어요. 그러나 아수르가 제국이 힘이 약해지자 독립을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려고 이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게 누가 멸망시키려고 그러냐면 이제 그 애굽왕인 느고가 아수르를 침략하려고 그러는데 요시야는 뭐냐면 이 요시야라는 자는 무슨 뜻이 요시야는 뭐냐면은 이 여기서 애굽의 왕에게 대적을 하다가 죽어간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 문장 한번 잘 보자고요. 여기서 요거 한번 역대하서부터 한번 문장 넘겨보자고요. 요시야는 뭐냐면요. 요시야, 예, 역대하 35장 20절, 역대하 35장 20절, 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역대하 35장 20절 한번 봐봐요. 한번 찾아주세요. 역대하 35장 20절. 역대하 35장 20절을 보면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6월절이 지켜졌더라. 그럼 창세기 1장에 10개의 바이오멜로임을 다 실천해서 비옥한 마음 땅이 됐어요. 이걸 18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비옥한 마음 자리에 들어갔어요. 아주 기름진 마음 땅에 들어갔어요. 기름진 신부가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6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온 거로 이렇게 나가요.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온 거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야가 대적한 거예요.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이렇게 나가요. 애굽이 하나님이 애굽왕 느고가 이렇게 얘기해요. 느코는 때림이에요. 그의 때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림이 느고예요.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오히려 멸하실까 하나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이 변장하고가 뭐냐면 무기 또골짜기에서 화살을 맞는데 10개의 바이오멜로임의 화살을 맞아요. 요시야가. 이 창세기 1장에서 10개의 가라사대의 화살을 맞는데 무기또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곳이에요. 이 하나님의 곳으로 변장을 하고 내려가면 화살을 맞아요. 이 변장이 뭐냐면 자기 생각과 결탁해서 내려가는 걸 변장하고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도모하여 자기 생각으로 독사이알을 짜내서 도모하여 이런 뜻이 변장하고예요. 자기 생각으로 무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무기또가 하나님의 곳에 이르러 싸우는 거예요. 이제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쏘는지라 10개의 하나님 가라사대를 쏘는 거예요. 요시야에게 말을 안 들으니까.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고에서 내리게 하고 저희 병고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저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남자와 요시야를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예레미야 애가 중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제 슬픈 애가에 기록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성경 보면은 시커먼 자국에 빨간 거로 돼 있어요. 옛날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요즘 디자인이 잘 돼가지고 여러 디자인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게 빨간 거와 시커먼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한 30년도 전서부터 이게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무지가 둘러싸고 있는데 이 안에 이걸 뚫고 나올 때 얼마나 홈하노 보석이 되면은 이게 붉은 줄무늬 정신에 핏자국이 새겨지면 이게 시뻘겋게 칠했겠냐고요. 이게 애가라. 우리 인생 자체가 철로 역정이고 애가란 말이죠.
그럼 요시야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가끔 가다가 이제 여기 저기 강도사님들이나 이제 그 여기 전도사님들이나 이제 나한테 대해서 약간 지적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담임 목사라는 위치는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아슬아슬한 자리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슬아슬한 자리. 그냥 그 아슬아슬한 자리인데 그 사람 마음 안에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마음 안에도 하나님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야가 누구예요? 유다의 4대 왕 아니에요? 4대 왕. 4대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당신이 거스리지 말라고까지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은 요시야는 뭐에 도취되어 있냐면 자기가 기존에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잘 실천해가지고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밀착해서 기어갔던 생명체라는 이 자부심이 있었을 거라고요, 아마. 요시야 나름대로는. 여기에 도취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옳으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애굽왕 아니라 하다못해 북한의 김일성이 얘기하더라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옳은 얘기는. 옳은 얘기가 있으면 상대방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건 어느 나라 출신이냐가 무슨 문제가 되냐고요. 하나님의 얘기, 옳은 뜻을 얘기하는데 그럼 들어야 된단 말이죠. 요시야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실천해가지고 온 사람들은 오히려 남의 얘기를 잘 안 듣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결국 누구의 화살을 맞냐면 이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의 화살을 맞아가지고 무기토로 떨어지는데 이 무기토가 하나님의 예정된 곳이란 말이죠. 거기서 화살을 맞고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요. 근데 그 이전에 요시야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요시야는 나의 충실한 신복이다. 그에게 내가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게 하겠노라라고 예언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사랑이냐고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화살을 맞고 죽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요시야 눈에 유다의 멸망을 보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죽을 때는 장자가 얘기하잖아요. 기뻐하라고. 의인이 죽으면 기뻐하라고 그런다고요. 장자가. 그러니까 요시야의 죽음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하냐고요. 이 요시야가 자기를 그렇게 충성하고 정말 하늘의 뜻에 밀착해서 기어가는 생명체였는데도 정말 애굽왕 느고의 침입을 갖다 막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10개의 가라사대의 화살을 맞고 무기토에서 맞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죽는데 그 현상적인 의미는 뭐냐면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애굽왕의 화살을 맞아가지고 무기토에서 화살을 맞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죽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요시야가 그동안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해서 왔기 때문에 유다의 멸망. 요시야 다음에 이제 4대밖에 안 남았어요. 유다가. 멸망이. 이 시드기야 때 이렇게 되는 걸 갖다 바벨론이 포로해가지고 이 9년 10월 10일 날 포로해가지고 5월 7일 날 멸망시켜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완전히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에 들어가가지고 7일 사바트에 들어갔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한 사람은 안식이지만 사바트라는 게 동사가 진멸하다 멸절시키다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 안 한 사람에게는 진멸의 날이에요. 안식의 날이.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날이었다고요. 바로. 이게 안식이 뭐다? 일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은 안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 안 하고 사는 삶에게는 이 진멸하다 멸절하는 날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5월 7일 날 멸망당한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이 날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시야한테는. 근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 죽었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실천해가지고 하나님은 요시야의 눈에 시드기야 때 바벨론 왕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5월 7일 날 멸망당하는 걸 요시야 눈에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죽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냐고요. 이게 절묘한. 이게 앞뒤로 못 빠져나가요. 이게 못 빠져나가고 나중에 저번에 얘기했지만 여호야킨이라는 이게 나오는데 이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10번 나오고 그대로 되니라가 6번 나와요. 그대로 되니라.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 이건사님이나 다 아실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6번 나와요. 이 그대로 되니라 6번을 이루는 게 여호야킨이라고요. 여호야킨. 시드기야는 어떻게 해서 두 눈알이 뽑히냐면 이 바벨론 왕의 침입을 갖다가 막지 말라 그래요.
유다의 죄를 갖다가 징계하기 위한 정갈이니까 막지 말라. 오히려 요시야 때랑 똑같은 형상으로 죽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이걸 막다가 죽는단 말이죠. 막다가. 그럼 시드기야는 어디서 두 눈알이 뽑히냐면 림나 땅에서 뽑힌단 말이죠. 림나 땅. 림나 땅이 뭐냐면 라반의 땅에서 뽑히는 거예요. 라반이 뭐다? 야곱이 7년 77절을 이루는 그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에요. 라반이 뭐예요? 나의 검붉은 죄를 표백시키는 자란 말이에요. 그 표백시키는 그 자리 림나 땅에서 두 눈이 뽑힌다. 이 시드기야가 왜 두 눈이 뽑히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왔으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온 그 두 눈이 뽑힌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시드기야가 이 질질 끌려간다고요. 이게 바벨론 땅으로. 근데 20대 왕이 노임을 받는 게 아니라 19대 왕인 여호야긴이 노임을 받는단 말이죠. 왜 노임을 받을까요? 이 캔을 이룬 자다. 빠이에이 캔을 이룬 자다. 이 빠이에이 캔, 요 요드는 말이죠. 이게 밑으로 점으로 들어가서 이 캔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세레, 체레, 모음 취각이라고 그래요. 요걸. 요드가 점으로 들어가서 캔이 된단 말이죠, 이게. 예. 그래서 빠이에이 캔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된 이라 6번이 이루어진다. 그대로 된 이라 6번을 이루어지면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완성되니까 바벨론 왕 아벨 무로닥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야긴을 모든 바벨론 왕의 위에 세우노라 그런다고요. 그리고 이게 느부갓네살 서판을 보면은 이 여호야긴에게 5 아들이 있어요. 이게 역사서로 보면 바벨론 서판기를 보면 느부갓네살 서판을 역대기를 보면은 이 여호야긴의 5 아들이 있는데 다 충분히 월급을 줬다고 그래요. 바벨론 왕이. 그리고 모든 바벨론 왕 중에서 가장 높게 세웠다. 그럼 우리가 여호야긴이 돼야지 바벨론 포로 70년의 유수기를 끝낸다 이거죠. 바로. 그 바벨론 왕 70년의 유수기를 끝내기 전까지는 나는 진멸하고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자다. 그 뭐로 진멸당하냐?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진멸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이게 뭐예요 결국? 빛과 어둠을 나누면서 어둠은 제거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눴다. 빛과 어둠을 나눴다는 얘기는 어둠을 제거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어둠을 제거하는 역사가 이 10개의 하나님 가라사대로 들어가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입을 불러일으키는데 느부갓네살은 뭐다? 시드기야 9년의 10월 10일로 예루살렘을 포위한 자다 이거죠. 여기서 사전을 만들어버리자 이거죠. 느부갓네살은 뭐다? 시드기야 9년의 10월 10일 날 예루살렘을 포위한 자다. 10개의 하나님 가라사대로 포위한 자다 이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명령을 충분히 따라가지고 유다를 침입했냐? 그게 아니라 악당을 적당한 때에 들어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악당도 적당한 때에 들어서 사용하신다. 이게 바로 무섭다고요. 우리한테는. 갖다 붙인단 말이죠. 하나님이. 만남 속에서 갖다 붙이는데 그 악당을 불러들이는 그 악당과 악녀를 불러들이는 내면의 모멘텀은 뭐냐? 무지예요. 무지가 악당을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이 밝아가지고 여호야긴의 자리까지 우리 가야 돼요. 여호야긴의 자리까지 가서 그대로 된 이라 6번을 이루었을 때 모든 바벨론 왕보다 위에 서게 된다. 이거를 누가 공표하냐면 아웰 무도락이 공표한다. 그 아웰 무도락은 뭐다? 우리 무지에 대한 원수다. 모반하는 자다. 배반하는 자다. 10개 하나님 가라사대가 바로 아웰 무도락이에요. 그 바벨론 왕 아웰 무도락이 뭐다?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드러나면서 여호야긴을 갖다가 모든 왕들 위에 높게 세운다. 19대 왕이다 바로. 19대 왕이 뭐다? 하나님 가라사대를 타수화를 완성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10번의 가라사대가 바로 구원이다. 이게 19대예요 바로. 예수다. 10번의 하나님 가라사대가 바로 예수다 이거죠. 그게 여호야긴이에요. 그게. 19대예요. 바로 19대. 9가 예수다. 바로 9. 그래서 우주의 모든 역사는 뭐가 끌고 간다? 9가 끌고 간다. 축구도 90분, 야구도 9회, 그 다음에 9명의 타자 다 9회예요. 다 9가 끌고 가는 거예요. 다. 북한의 노동절 9월 9일, 그 다음에 정지영이 큰아들 정몽구 다 우리 삶 속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다 9가. 다. 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요거 지금 1분만 요거 간략하게 한 거예요. 내가 간략하게 했으니까
오늘 저기 다음번에 또 2부 들어갈 거예요. 내가 2부 들어가고 이거 요한계시록이랑도 연결시켜야 되는데 오늘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그 16대서부터 20대까지만 한 거예요. 잘라서. 굉장히 길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어떻게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입으로 나오나를 알아야 돼요. 이게 10번의 하나님 가라사대가 이걸 신화가 역사로 이루어지는 걸 모르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요. 왜 림나 땅에서 왜 시드기야가 죽냐? 림나가 이게 라반 아니에요. 라반. 림나가 뭐냐면요. 라반이에요. 라반. 이게 림나 땅에서 죽는다고요. 바로 림나 땅에서 죽고. 이 림나 땅에서 죽고 표백시키는 그 자리에서 두 눈이 뽑히고 자기 아들이 다 도륙당하고 이렇게 해서 11조를 내냐? 우리가 저번에 이제 질문이 들어와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11조라는 건 뭐냐? 돈과 연결시키지 마요. 돈이란 건 부분이고 우리가 11조를 능동적으로 내냐 못 내냐는 내가 11조를 낼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발언이 나가는 거라고요. 11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안 내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 안 낼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우리가. 물질적인 것만 따지지 마요. 절대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10번의 가라사대를 다 실천해서 19에 이르는 게 이게 19에서 여호야 긴이 되는 게 11조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 삶 전반부 삶에서. 그렇게 나 그러면 그렇게 안 살겠다. 그러면 시드기야처럼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내게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강제적으로 낸 11조가 얼마나 많아요. 그동안에. 이게 손해로 우리한테 다가올 거예요. 아마 돈으로 따지지 마요. 절대. 삶 전체로 따져요. 삶 전체로 따져서 내가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기쁜 단계에서 냈다. 근데 그렇게 못 되고 너무너무 하나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지고 시드기야나 여로보암처럼 반하는 뜻을 살아가지고 강제적으로 인생 전체를 갖다 그냥 무지에 그냥 떠안겨줬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뭘 내야 된다라는 권한조차 없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린 단지 적용받고 나가는 존재에 불과하다고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 우리가. 적용받고 나가는 존재에 불과하다. 기도하시고.